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2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약자들을 건져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축복해준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다 집에 대해서 예루살렘 심판을 선언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구체적으로 왕들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룸,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내일 큐티의 고나야 이렇게 등장시켜서 이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왕들, 이들의 결과는 멸망이었던 사실을 오늘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 정말로 특별히 우리 섬김의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보실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자들을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또한 보호해주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곳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우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적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정말로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보호되고 또 건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오늘은 그런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구체적으로 약한 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찾으시고 그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이랬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러면 죽은 자 그 때문에 울지 마라. 지금. 그러면 누구를 위해 우냐? 잡혀간 자를 위해 울라. 그럼 죽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입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자 현재를 보면서 너희들은 현재 속에서 여기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슬피 울라. 그 일은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울어야 되냐면 잡혀간 자, 그는 절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거기 살룸에 대하여 주십니다. 살룸에 대하여. 그러면 지금 이 10절부터 12절은 살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살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절 말씀에서 거기도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한다. 그럼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고국이죠. 그럼 지금 어디로 분명히 끌려갔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샬롬은 친 바벨론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죠? 애굽 왕 바롯느고는 친 바벨론파 이 살롬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친 애굽파인 그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끌려갔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잡혀가는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그러면 애굽에서 죽는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앞부분 10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요시아입니다. 그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 그는 이미 죽었다. 그러면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살룸입니다. 근데 살룸을 그 관주성경 1번의 밑에 보면 여호와하스라 그러죠. 열왕기하 23장 30절에 보면 여호와하스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왕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것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살룸 여호와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 32장으로 한번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우리 말씀으로 가봅니다. 열왕기하 23장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23장 32절 말씀입니다. 23장 32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하스가 지금 좀 아까 살룸입니다. 살룸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살룸에 대한 평가.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바롯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게 하고 바롯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느냐? 살롬은 아까 32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통치했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장을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아버지를 닮지 않고 그는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러한 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애굽에 끌려가 그는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냐 선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회개하고 털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며 우리가 삽니다. 또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께서 늘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도 받아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살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교훈을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 그 잡혀간 자가 누굽니까? 살룸. 그는 돌아오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속자이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적용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살룸을 포로로 잡아가고 애굽왕 바론도고가 그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겁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여호야김은 불의로 그 집을 세웁니다. 궁궐을 세웁니다.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불의 동그라미입니다. 부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는 정말 그 다락방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락방을 지었다. 그래. 다락방을 또한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합니다.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 그는 불의로 그 집을 집니다. 불의라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락방을 짓습니다.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럼 품값을 줘야 되는데 품값을 주지 않는다. 화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거기 주칩니다. 누구를 위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또 자기를 위하여 주칩니다.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한다.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한다. 이건 고급입니다. 고급스럽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까 봤죠? 그럼 불의와 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그리고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을 짓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여호야김은 친애굽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식 양식으로 짓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멋있게 고가의 건물을 짓습니다.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는 말은 당시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게 고가죠. 좋은 집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는 사용하면서 멋있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한 자는. 그 다음 보십시오. 네 아버지가 이래서 네 아버지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 네 아버지는 이거 여호야김입니다. 나중에 18절에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네 아버지라 말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살룹의 동생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그는 살룸의 동생입니다. 그는 친애굽파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고 그도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을.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자신이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통치했을 때 형통했다.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요시야는 나를 아는 자였다. 그러므로 나를 아는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때 형통했고 바로 정의와 공의를 누구한테? 사회적인 약자인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 이것이 그가 나를 아는 증거라 말했던 것입니다. 자, 어제 큐티에서 2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유다 왕의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기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자, 왕의 할 일, 왕의 직무는 당시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줘야 된다.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당시에 왕의 통치권 권세를 가지고 자기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는 망한다, 황폐해진다. 그게 5절 말씀이었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책을 또한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읽어서 이렇게 깨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 큐티에서 우리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7장 18절부터 20절. 왕이 되면 왕은 늘 성경을 카피해서 카피된 성경을 평생 동안에 계속 읽어라. 읽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분이 있죠. 사도행전을 한번 쳐다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죠. 믿는 무리들이 딱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 왜요?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것을 주는 양, 교만 떠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때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수를 닮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자,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자, 교회가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는 교회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사도는 사람들에게 각각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고 나누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집에서 잘 먹고 있는 사람에게 무료급식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자기들이 볼 때는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줬다고 합시다. 집에서 맛있는 것을 자기들이 먹는 사람은 그건 다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변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라.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나누어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잘 관찰하면서 실행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므로 또 이거 어떻게 했겠습니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는 내 것 아니다,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것 있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그때 사도들은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성김의 교회의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인가를 돌아봅시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지, 주의 것이라고 정말 인정하면서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주의 것이기에 갖다 바치고 있는지. 그때 사도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없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영적으로도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모이면 우리가 기도훈련 계속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가난한 자들이 없는 교회, 육적으로도 나눔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어제도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러한 권사님의 고백을 들었고,
몇 명이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채워야 됩니까? 내가 먼저.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요시야처럼. 그 다음 봅니다. 17절.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 동그라미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림과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호야김에게. 자기 아버지는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변호해주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형통한 놀라운 삶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오늘 여호야김은 탐욕이 있고 그 두 눈과 마음은 탐욕이 있다. 또 무죄한 피를 흘렸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죽였습니다. 압박과 포압을 행하여 할 뿐이라. 압박과 포압을 어떤 사람은 정의와 공의와 대치되는 것이다. 대조되는 것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반대를 걸어가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통곡하지 않는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문 밖에 그 시체가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짐승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악독합니까? 자기 집은 화판으로 지으려고 왕궁을 하면서 임금은 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처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면서 변호해주고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악을 행했던 그는 비참한 죽음을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문제는 지도층이 타락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왕.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왕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살룸 여호아하스, 그는 애굽으로 잡혀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인정받으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요시야 왕, 그렇게 훌륭한 왕이 죽었으나 그 왕을 슬퍼하지 말고 현재 끌려간 살룸 왕을 슬퍼하라. 그는 죽을 것이다. 현재 일에 우리는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현재 이루어진 일 주님 앞에 맡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야김에 대해서 우리는 봅니다. 왕궁을 확장하고 치장하는데 노동력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돌아보고
밀린 임금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지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과시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고 사람들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압박과 포압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왕에 합당한 장례도 없고 짐승처럼 이렇게 매장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요시야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게 정말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약교회 사도행전 4장 우리 말씀 32절 말씀부터 보았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주께 드립시다. 그리고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오늘 꼭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사는지 선하게 사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꽉 잡아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만들어주셔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초대교인들처럼 우리 섬김의 교회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 앞에 드리고 드린 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여호야김처럼 하나님 탐욕에 사로잡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